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편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조금 말씀이 나옵니다. 네, 여기 그 개역 개정판에서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입성 전에 그들이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던 뭐 바사나 옥이라든지 또 아말렉 족속들, 거기서 아모리 족속들, 여기서 이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이제 이 지역들을 다 차지하고 이 지역들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 갓 지파 또 루벤 또 므낫세,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줬다 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내용을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모세가 그 바란 광야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와서 쭉 올라와서 여기서 한번 시온과 한번 전쟁을 치르고요. 그리고 옥을 한번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모압 땅 원래는 이쪽으로 바로 질러서 가고 싶었는데 이 땅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쭉 빙 둘러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고 다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12장 간단합니다. 모세가 정복한 지역 방금 살펴봤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했던 가나안 땅에서 전투가 쭉 치러집니다. 7절에서 24절 보시면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여리고 왕, 그리고 아이 왕, 그리고 예루살렘 왕 기억하시죠? 어제 우리가 보셨던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쭉 해서 디르사 왕까지 31개, 31의 그 왕을 점령했던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정복한 땅이죠. 자, 12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이 땅에 대해서 이 12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31개의 그 31명의 왕을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로 바꾸는 거죠. 복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처음에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야곱이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다가 430년 이후에 출애굽하죠. 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이제 470년이 되겠죠. 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47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던 말씀과 큰 자손을 주겠다. 여러분이 430년 이후에 출애굽할 때에 인구가 몇 명이 됐습니까? 네, 인구가 남자만 군대만 남자 군대만 한 2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녀 어린아이 다 합치면 한 4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될 정도로 아브라함 한 명이 이제 이 4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00세까지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 그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 모리아 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를 거쳐서 그리고 400년이 넘는 이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제 마지막 남은 땅을 주겠다 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이 여호수아 12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성취된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그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약속을 성취하겠다. 약속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모습을 여호수아 12장에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이 여호수아 12장에서 정복하라고 했던 모든 땅이 다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또 정복해야 될 땅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제 다음 또 지도자와 다음 이스라엘의 세대들에게 맡겨야 하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2장에서 이 전체 땅을 이렇게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땅을 이렇게 다 정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넘어가서요.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3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주제가 나오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한 주제가 나오고 또 22장에서 24장까지는 그 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3장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합니다. 길갈에서 한번 분배하고 실로에서 한번 분배를 하게 됩니다. 자, 13장에서 길갈에서 분배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에서는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요셉 자손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18장에서 21장에서는 나머지 7지파 반이 또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3장 들어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죠. 네, 계속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 대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그 세대마다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또 회복을 이 온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나이는 아직 나이가 많이 많아 늙었고 그러나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다. 그 남은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그리고 애굽 왕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남이 아위 족속의 땅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7절입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왜 아홉 지파입니까? 어, 이 얻지 못했던 땅은 아홉 지파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요단 동편 지파 빼고 나머지 그 지파에게 에,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총 12지파에서 네, 2지파하고 2분의 1 빼면 네, 9지파와 네, 2분의 1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 9지파 므낫세 반지파 9지파 반에게 기업을 나눠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여기서 질문이 있죠. 왜 땅이 남아 있을까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왜 아직까지 얻을 땅이 매우 남아 있습니까? 아직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안 주신 게 아니죠. 주셨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셨지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땅을 취하러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 있으면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남은 땅을 취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세월이 흘러서 늙고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 12장에서부터 이 6장까지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잊지 말아라. 이 땅을 취해야 된다. 아직까지 정복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언약,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언약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넌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 분배할 기업이 되게 하라. 내가 다 쫓아낼 것이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줘라. 그리고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서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신 거죠. 내가 너에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계속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결국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 이 출애굽 3세대, 4세대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우리의 리더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곁에 갔고 이제 나머지 다른 리더들과 함께 우리는 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아직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되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야 되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기업들이 분배됐다고 해서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구나.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땅을 취해야 되구나.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4세대, 5세대들이 깨달도록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깨닫도록 깨닫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이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분배한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13장 3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루벤 또 갓 족속에게
모세가 주었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요. 네. 자, 여기에 또 아직까지 남은 땅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자,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이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가족 속이 받았습니다. 이까지는 쭉 받았고요. 자, 12절 후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13절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그 구슬과 마아가 족속이 아직도 그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서 살고 있다. 섞여서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했던 그 족속들이 결국은 이제 유대교를 믿고 또 그 율법, 모세 오경과 그리고 십계명을 따르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서 그 율법을 따르는 율법의 준수자들이 되게 되죠. 자, 13장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장 14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살라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유산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5절에서 23절은 모세가 루벤 각 지파의 각 가문에게 따라 나눠준 기업의 땅에서 루벤 지파 이렇게 나오고요. 15절에서 23절은 쭉 루벤 지파에게 준 것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하면서 23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재밌는 사람 한 명 나오죠. 네,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 네, 기억하시죠, 여러분? 발람. 네, 그 기억하시죠? 당나귀가 이야기했던 사람. 네,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그 신기기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그 무당이었기 때문에 점술가였기 때문에 뭐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얼핏 알 수 있었던 그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무엇을 쫓았습니까? 돈을 쫓았죠. 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런 어, 그 가능성 있는 그런 그 은사를 이용해서 돈을 쫓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네, 신약에서도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겠습니까? 네,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갓지파에게 나누는 것 24절입니다.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네. 여기 30절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죠. 마하나임은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재산을 모아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야복강 앞에서 그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그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이름을 짓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네, 그랬던 장소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가 므낫세입니다. 네, 여기가 므낫세, 여기가 갓, 여기가 루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땅을 받았죠. 루벤 땅, 그리고 갓, 그죠? 그리고 므낫세, 이렇게 땅을 받게 됩니다. 네, 숲이 나왔다. 네, 시므온 지파 여기 있고요. 네, 유다 지파 여기 있고요. 또 단 지파, 아브라임, 므낫세, 다른 므낫세죠. 므낫세가 엄청 땅이 넓어요. 엄청 땅이 넓어요. 제가 친한 피지 선교사님, 저희 한국에 저희가 있을 때 거의 1년 같이 생활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땅이 엄청 넓어요. 네. 자,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네, 이런 땅들이 쭉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므낫세가 그 요셉의 장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전체 보면 요셉 자손이 가장 땅이 요셉의 땅 자녀 둘이 가장 땅이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자, 방금 이 13장에서 므낫세와 갓과 루벤, 이 말씀은 그 이미 민수기 32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했는데, 또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완성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했던 그 땅을 나는 지키고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에게 내가 언약으로 주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한 땅을 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2장에서는 모든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이 정복한 지역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13장에서 이 요단 동편, 이 므낫세와 갓과 루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않았던 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난 신실하게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켰으니 너희도 신실하게 나와 약속을 지켜 계속해서 미정복 지역을 정복해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모세가 네,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